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양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표현한 구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3주 정도만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말씀 전가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죠. 왜 그러냐면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다 믿을 것인데 교회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주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종이를 썼다면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고 돌판에 썼다면 그것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마음판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래? 말만 예수 예수해.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복음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서밋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자 하는 것이 2018년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 개인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개인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치유받아야 되느냐? 우리가요, 개인이 영적으로 최고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지옥 갈 존재다. 예수 믿더라도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하다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만 하다가 별 응답도 없이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허물과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어도 어떻게 될까?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 함양 지리산 산골짜기 마천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다가 최고의 꿈이 뭐냐? 우리 조상을
극진히 섬겨가지고 조상 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내오듯이 저를 부산으로 불러내가지고 예수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은 억지로 교회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그 정도 됐더라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제가 해운대에 있다가 거기서 이 그리스도 하는 복음 전도한다고 쫓겨났는데,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타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목사하지 말고 장로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이 교회에서 나는 장로하고 목사님 하시고 같이 이 교회를 한번 잘 합시다. 그렇게 저를 갖다가 꼬시더라고요. 유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론 그 말 참 감사하고 고마우지만 저는 이 그리스도란 이 단어 알고부터는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제가 1997년도에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거기 있으라면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리스도 좀 알고는 완전 종교생활 하다가 빼빠지게 고생만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빼내가지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서 생명의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담임막수로 불러주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어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 깨닫은 것도 감사한데 세계에 보고 많은 생명의 교회 담임막수로 있게 된 것이요, 때로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몰랐다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마귀 종노를 하다가 실컷 고생하다가 지옥 갈 것인데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리스도 알게 됐다니, 진짜 무능하고 배경 없는 나를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쓰임받는 교회를 부르시다니,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축복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내 가슴에 각인되는 것이 치유의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양손과 양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으신 그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흥한 것에 무너졌으며 하나님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그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초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회복된 사람 가슴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전하는 편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 안 되면 우리는요 그냥 살다가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불교 나가나 절에 나가나 천주교 나가나 같은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 내 개인이 치유받으려면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중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주십시오. 갈보리산 언약을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감사 감격. 그리고 치유받는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리고 이 구원받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감사, 두 번째는 말씀 집중, 세 번째는 구원의 감사와 말씀을 같이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마음 수련은 여러분 뭐 단월드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쪽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명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명상하라고 병이 치유받고, 명상하라고 우울증 치유받고, 명상을 통해서 뭔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더 문제 오지만은 그 모르고 함정이 빠졌단 말입니다. 하물며 정확한 해답이 있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마음과 생각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돈, 성공, 내 명예, 시기 질투, 마음 이런 게 복잡해 있다가 세상 문화, 텔레비전 모든 거기에 매여 있다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 예수님이 저래,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똑같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평시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녀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가 치유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말씀의 얼음을 따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얘기를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일가신 우주보다 큰 그분이 작은 가슴 속 육신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다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제대로 한번 묵상해보면 맹정신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내가 돈이 없더라도 누구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단계를 보고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었다 치유받았다, 또 병든다 말입니다. 여러분, 병치유가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란 정확한 치유의 정의는 뭐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응답하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사실을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요 치유받았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영적 서밋이 있었다. 영적으로 최고로 높은 단계에 섰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서밋. 서밋은 최고, 탑을 말하거든요. 탑, 최고. 따라오는 것이 이제 서밋. 여러분, 목자의 서밋은 뭐냐? 강단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서밋입니다. 목사는 돈 버는 게 서밋이 아니고요, 목사는 현장 마당이 아니고 진짜 목사의 서밋은 뭐냐? 밤낮으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씀이십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어떤 사람은 설교 중간에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중직자의 씀에서 뭐냐? 여러분, 중직자의 씀에서는요, 세 가지입니다. 중직자는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전혀 다른 데 영향받지 않냐고 신경 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직자의 첫 번째 서밋입니다. 두 번째 중직자의 서밋은 뭐냐면요,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중직자의 서밋은 뭐냐?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성도의 중직자의 서밋입니다.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든지,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든지, 돈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든지, 아니면 기도로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목회자를 위로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렘넌트들에게 힘을 준다.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중직자의 영적 서밋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돈을 벌고 세상 나가 성공하고 세상을 만난단 말입니다. 목적이 그렇단 말입니다. 실컷 돈 벌고 실컷 뭐 해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힘을 주지 못하고 교회에 힘을 주지 못하고 렘넌트들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나만 잘 산다. 결코 그게요, 기능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리고 렘넌트들은 서밋이 뭐냐? 렘넌트는 영적 서밋과 함께 렘넌트는 기능 서밋이 뭐냐? 렘넌트는 지금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미래를 주도할 전문성을 발견한, 렘넌트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미래의 현장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 렘넌트의 서밋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좀 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편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편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왜 부르느냐? 치유 서밋으로 부르습니다. 이 문제에 걸려들어서 고민이고 저 문제에 걸려들어서 고민이고 저 사람 때문에 고민이고 교회 가니까 교회가 이래. 이런 데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가 문제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그리스도로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정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기 함께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 서밋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 치유, 영적 서밋 쓰지 못하면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게. 남편이 왜 저래? 마누라가 왜 저래? 이놈의 자식들은 왜 저래? 목사는 왜 저래? 교회가 뭐 이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왜 이래? 다 왜. 그러면 내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렘넌트들이요 병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유 서밋, 우리가요 치유 이 응답 받으시고 서밋, 세상을 살릴 만큼. 그러게 되면 문화 서밋 하잖아요. 문화 서밋은 뭐냐?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살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문화 서밋이란 말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2018년도에 복음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서밋에 집중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는 교회는 교회의 당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요, 교회 앞에 생명빛 교회 이렇게 안 붙였습니다. 생명빛 교회 당, 뒤에 당자를 붙였어요. 건물. 교회는 뭐냐?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 시스템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교회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치유 서밋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요 맨날 찌들리고 이 문제에 걸려들고 저 문제에 고민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조그만한 꼬투리만 있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아까지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으면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9가지 못된 잘못한 거 다 덮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주보인 제목을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 한번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지만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 하나님의 특기는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기는 복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막바로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많은 사람이 범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노아 8식구만 살아나왔습니다. 노아 8식구가 살아나왔을 때 그들에게 자,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라 의무를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초부에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나 노아에게 주신 말씀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계속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 하나님 특기가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 가문을 씌워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축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축복을 원한가? 민수기 6장 23, 4, 5, 6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높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완전한 자유를 주시되 한 가지는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만 천추하는 그 원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마귀의 권세 아래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꽉 잡혀가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3가지 함정, 나라는 나, 자신, 돈, 성공. 좋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함정이에요. 문화의 틀에 딱 매여가지고 무속, 무당, 우상에 꽉 잡혀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무슨 날을 찾지요? 손 없는 날. 그 손이 뭐냐? 귀신 없는 날을 찾아요. 꼼짝 못해. 아무나 가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괜찮아. 그런 날 이사 가다가 사고 당합니다. 왜? 마귀 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꼭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올무,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망하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손이 망합니다. 이런 12가지 문제에서 꽉 잡혔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에 잡혀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결이 안 되게 됐어요. 며칠 전에 석가 탄생한 날 했잖아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절로 암자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요 고승들도 나오고 아주 영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최고로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내가 이 무지한 백성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 것 같으니 이 죄를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석가 어머니를 보고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분도 영적으로 깊은 땅에 들어가니까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분명히 그런 세계에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복이 차단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볼까 해가지고 절로 남녀 호는 게 어디로 목적이 뭐냐? 성공하고 돈 벌고 복 받아볼까? 복.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옵니라.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동정녀 몸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귀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을 구약성에서 계속해서 해오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때가 오셔가지고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나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이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은 다 거절하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혹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한 분의 마음을 날마다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걸어 들어가 걸어도 벌어먹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속담입니까? 이런 말 했죠. 구슬이 쓰말이라도 뭐요? 깨어야 보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이 주인.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완전 실패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초월해서 복음 누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생명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 받는 통로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막 복을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많은 문화와 사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 큰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거는 조그만하게 묶어둬 버리고 다른 데 활짝 열어놓고 막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살게 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고.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농담이잖아요. 정말로 은혜 받고 완전 치유받아 집에 들어갔더니 걔가 멍멍 짖더라고. 왜냐? 누구세요? 걔가 놀라서 짖을 만큼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요 걔가 영리하거든요. 아무리 변장해도 잘 아는 그 걔가 모를 만큼 여러분 완전 치유받아가지고 그런 기회가 지금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주시려고 하는 이 복 이것을 우리가요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그냥 알아야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렘넌트들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니까요. 지혜가. 그것을 누리는 길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진짜 승리하는 길이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희영케 될 만큼 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부모 계시잖아요. 저도 부모지만은 자식이 진짜 은혜 잘 받고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시원하거든. 보기가 좋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깍깍 사로잡답답해가지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 모든 걸 걷어내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에 서고 기능 서밋에 서고 문화 서밋에 서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갖다가 듬뿍 받아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병들어도 문제가 안 되고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문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남편도 아내도 문제가 자식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문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전도자들의 자랑이 되십시다. 자라나는 후대들의 발판이 되십시다.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영적 서밋에 서서 모든 개인이 치유받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며 임마누엘 누리며 세계복음 현장에서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